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예, 빛이 있으라. 지난주에는 다윗의 기도, 그 앞전주에 한나의 기도를 제목으로 설교했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기도하는 아들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아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또 왕을 세웠죠. 그래서 사울왕과 다윗왕을 세웠던 기름 부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려서부터 듣고 또 기도하는 사람인데 오늘 계속해서 2021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앞에 다시 서자 해서 지금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사무엘이 자라고 있던 시절 엘리 제사장이 그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었는데 늘 남겨두었던 사사 시대는 예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다 땅을 정복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그 종족들이 그들이 커지면서 늘 침략이 오고 괴롭힘을 그래서 괴롭힐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도 평안하는 시대를 갖게 하고 그 연속 반복적인 죄를 지었던 시절인데 이 마지막 사사였 두난 사사요 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시절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에 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지는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져야 되느냐 하면서 성막 안에 있던 법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 이 법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사람들이 여러분 중요한 건 법궤가 하나님 이기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깁니다. 근데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도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심지어 법궤까지 빼앗기고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까지 그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법궤를 빼앗길 때 당시의 고대의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블레셋은 자기 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졌다고 생각합니다. 법궤가 있는데 졌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신이 나서 법궤를 자기들의 그 신전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았더니 다음날 봤더니 다곤 신전이 고개가 박혀져 있고 그 다음날 봤더니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몸통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신을 이기고 있다
무서워서 그 법궤를 옮기죠. 그 법궤를 옮기고 또 옮겨서 그 결국은 아직 이스라엘까지는 못 오고 어디까지 왔냐면 베세메스를 지나서 기한 여하림이라는 아비나답의 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이거든요. 거기까지 와서 지금 20년 동안 법궤가 기한 여림 아비나답 집에 있던 시기입니다. 자, 이때 그 법궤는 이미 빼앗긴 상태로 다른 지금 실로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있어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에게 친히 하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그가 기한 여림에서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기한 여림 집에 있고 벽계는 못 오는데 그 근처에서 이쪽만 할까요? 그 근처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 그 법궤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은 뭐냐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법궤가 우리에게로 빨리 와야 할 텐데 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드디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그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들이 이제 벽궤를 빼앗기고 자기 실로에 있는 성막 안에 있지 못하는 이 마음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때문에 차라리 여기 아래치 전사님 마이크를 아래치 주세요. 올려서 안 되겠어. 예, 너무 소리가 울려서 이것도 조금 울리긴 한데, 그 법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라는 심령 안에 처음에는 서운하죠. 우리가 전쟁에 진 것 때문에 서운했다가 나중에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될 텐데 라는 마음으로 이 사무엘에게 와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사무엘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갈망하는 마음을 보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보고 사무엘이 너희가 그렇다면 너희들이 섬겼던 아스타롯을 어떻게 하라? 버리고 그들을 없애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 오늘 3절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자,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자, 바알신은요, 이 대표 그 가나안 땅 지역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풍년과 풍요를 상징하는 대표신이 바알신이고 남자의 신이에요. 여기서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했는데 이 아스타롯은 이 바알신의 아내. 그래서 다산, 성적인 케라, 대표 여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 자녀가 많아지고 풍성하고 다산이 축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면서 뭘 섬겼냐면 이 아스라 수린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산이 이제 농경 시대에 그러면 풍요로워진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게 돈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가 돈도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흡사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 아스타로스 신을 버리라, 제거하라. 그랬더니 그들 안에 이제 법궤를 빼앗겼더니 아픈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아픈 마음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바알과 아스라롯을 제거했다고 사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누구만 섬겼더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 아스라롯과 이들을 제거했다는 것은 엄청난 이스라엘 안에
그 핵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동안 블레셋을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침략하게 오시게 하신 것은 그때마다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블레셋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배교, 그 다음에 그 우상 숭배, 그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채찍과 징계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찍과 징계의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이 위기, 경제적인 위기, 이 코로나로 인한 위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틈타고 있는 우리 우상 숭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도 교회가 엄청 많이 세워졌고 부흥도 일어났지만 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들이 성도답지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는 이런 환경들이 나타난 건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변의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채찍과 징계의 도구로. 그래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세계의 지금 기후의 변화들 이러면서 또 코로나로.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20년대 이 역사적인 어마어마한 전환점이죠. 그 역사적인 그 흐름에 보면 세계적으로 항상 이렇게 전염병은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럽이 일부, 뭐냐면 또 아시아권 일부, 또 지역이 일부 하는데 이 놀라운 것은 세계 모든 나라에 또 각 나라의 모든 지역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커진 거는 역사 일이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는 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모든 관심사가 지금은 이제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이러다가는 지구의 온난화로 모두가 지구가 파멸이 온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가 여러분 전기 자동차가 나오는 이유 중에 강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구의 오염을 막자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적인 시대적인 변화. 그래서 훨씬 부담의 돈은 많죠. 자동차도 비싸고. 그러나 이 모두가 이제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꿔줘야 될 상황은 이 온난화를 막자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노력하고 사람의 노력 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영적인 눈이 또 떠져야 됩니다. 이제 세계적인 변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이제 자동차가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면 앞으로는 운전석에 갈 필요 없는 거죠. 입력하고 나면 가는 거예요. 자동차 앉아서 앞에 영상에 영화를 보고 갈 수 있을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운전대가 필요 없는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이 역사적인 어마어마한 변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세상은 발달하고 또 로봇 문화에 AI는 그렇게 계속 발전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의 심령은 더 황폐해지고 또 그러면서 그 갈급함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더 성장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생겨졌어요. 어떤 교회인가 했는데 더 크로스 교회라고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영상으로 계속해서 지금 그 찬양팀과 함께 기도하는 영상을 올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면화에서 볼 수 없는데 어떤 교회를 찾느냐, 기도하는 교회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의 갈급함을 풀어갈 수 있는 교회를 찾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좀 적었던 사람들은 아이고 잘됐다, 교회를 안 나가야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너희는 어떻게 해라? 너희가 섬겼던 아스타롯을 버려라, 제거하라. 우리가 섬겼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한 것들. 요즘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이 코로나를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정부의 메시지들을 보면 5명이 미만 모이지 맙시다 그래요. 그럼 5명 한 테이블에는 안 돼, 허락되지 않아요, 동시에. 근데 여러 테이블에 다들 따로따로 앉아있는, 물론 각자 4명씩 앉아있는 모습들 보면 엄청난 거예요. 제가 어제 담양에 점심 먹으러 갔는데 와,
식당이 터질라 그러더라고요. 그건 허락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는 물론 그렇게 해서 그래도 나가지 못할 사람들을 막는다라는 그 취지는 좋은 취지도 있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교묘하게 모이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는가, 내게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뭔가,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 그것이 아스타롯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들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미스바로 모이라, 그들이 이제 제거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중요해요. 이제 1년여 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상황들이 되어지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갈급함이 생겨진 거죠. 갈급함이 생겨지면서 이제 깨어있는 교회, 모이는 교회, 그것에 집중하는 교회, 다시 교회가 어떤 교회를 가야 되겠는가가 여러분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게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면 두려울 것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너희들은 5절 보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중보기도 하리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때 물을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라고 회개 기도가 일어납니다. 영적 부흥의 운동은 여러분 어느 영국에서 에일즈의 부흥 운동이든 한국의 평양 기도 운동이든 여러분 이 부흥의 운동은요 회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이 사무엘 시대에도 여러분 이제 사사 시대가 종말이 되어지고 새로운 시대 왕정 시대가 옮겨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더라? 미스바에 모였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제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이제 전환점이 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바뀌어집니다. 요즘 면접은 AI가 한대요. 1차 면접.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우리를 사람을 판단해. 이야. AI는 컴퓨터로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서 이 사람이 성격이 어쩐지, 성향이 어쩐지를 분별한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바둑에 데이터 많이 깔려 있으니까 세계적인 1위 바둑 왕이 지잖아요. 한 번 이기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다가 예전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컴퓨터가 사람을 조종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물론 1차에 AI를 통과된 사람이 그 다음에 누가 또 면접을 해요? 이제 사람 대면 면접이 있는 거죠. 그 대면 면접도 코로나 때문에 또 그 카메라 영상 앞에 예배를 우리 예배가 걸려가지고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급변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급변의 시대에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과학적이고 AI로 엄청나게 바꿔질 거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영적으로 사람들은 더 갈급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 앞에 물을 부었다라는 행위의 모습은 뭐냐면 물을 붓는 행위는 회개하는 의미를 행위로 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쏟아내는 행위예요. 물을 붓듯이 내가 하나님 내 심령이 이렇게 쏟아냅니다. 이런 마음으로 물을 부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을 보고 미스바에 사람들 모였다는 소식을 옆에 또 블레셋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무슨 모의를 하는 거야? 라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쳐들어왔을 때 이전 같았으면 항상 그 사사기의 그 테마는 뭐였냐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원망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오늘 이번에 이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 그들의 심령이 바꿔져요. 여러분 회개하면 원망이 사라지고요. 회개하면 환경을 바라보면서 불평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주변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불평이 생겨지고 원망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고 와 있지 않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뭐라고 말한지 두렵기는 해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두려움까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자, 7절 하반절 보니까 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누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렵기는 생겨집니다. 그때 두려워해서 어쨌는지 자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향하여서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는데 자,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제 안 거예요. 그 전에 블레셋을 졌을 때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뭘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벗기만 있으면 이긴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귀신이 나오면 십자가 목걸이만 들면 귀신이 떠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 목걸이만 있으면 여러분의 집에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기도할 때예요. 기도해야 이 사단의 방해 요소들이 집에 뭐냐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떠나가는데 쉬지 말고 우리를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 온 백성들 안에 마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코로나의 문제들이 우리 모든 국민들 안에 또한 우리 크리스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백신이 나와서 될까요? 신약이 나와서 될까요? 백신의 효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관입니다. 백신이 나와서 모두에게 효과 반응이 일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이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는 그들 안에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한 아스다도 신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 당면되어 있는 문제를 이기려면 한번 예합전에 설교했던 메시지죠. 에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너는 부르짖으라. 그래야하면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고 크게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제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건 여러분이 제로 하여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를 부르짖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쫓아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지자님 저 블레셋이 쫓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 기도로 싸우겠다는 생각이 바로 탁월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들,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여러분 어떤 백이 있어야 되고 줄이 있어야 되고 하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이런 말 하죠. 저도 이런 말 해요. 기도밖에 없어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가 전부야. 따라서 해봅니다. 기도밖에 없어가 아니라 기도가 전부입니다. 물론 이 말은 묻던 금이죠. 기도밖에 없어.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기도해라는 표현이지만 좀 더 적극 자세로 기도가 전부입니다. 이래야 돼요. 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뭐가 전부라고요? 기도가 전부라고요. 예,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실력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전에 저는 그 몇 년 전에 여러 번 설교할 때 그 예화로 들었는데 최경주 선수, 골프 선수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남자 골퍼로서 막 그 세계 막 그 나가서 그 메달을 따고 오고 그가 간증했을 때 이런 말 한 거죠. 사람의 노력, 후견인들. 골프는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경기이기 때문에 후견인들도 많이 있는데 사람 노력, 후견인 다 갖춰져 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돕는 자의 손길이 필요하대요. 어떤 돕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큰 대회를 나갈수록 사람들은 그걸 느껴요. 큰 대회를 나갈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선언하겠습니다. 기도가 전부입니다. 예, 그 전에 그들은 뭘 가지고 나갔다가 졌어요?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예요.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 졌고 심지어 그 법궤를 어떻게 됐다고요?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두 아들은 죽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이 마지막 그 처참한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그만큼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둔감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시대라는 거죠. 이 시대에 무슨 일이 만나면 십자가 그어 여러분 십자가를 그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구가 어떤 십자가의 행위가 우리를 여러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있죠. 그래도 하나님의 도와주심이라는 표시는 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예, 사무엘이 그러면서 그들의 요청대로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9절 보겠습니다. 9절 2층에 소리 들려요? 안 들리나 봐요. 소리 들려요? 들려? 예. 자 9절 자 어떤 사무엘이 기도하기 전에 뭘 했는지 자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전에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시대의 번제는 뭐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온전한 헌신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병영되어져야 될 것은 반드시 예배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온전한 헌신 하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 시편 3편 4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편 4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져야 된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시편 5편 2절 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고 부르짖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레를 발아요. 우레가 번쩍번쩍 우레가 발하고 사람들은요 대낮에 갑자기 막 우레가 나오면요 두려움이 떨거죠.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고 사무엘의 기도 요청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는 사건인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블레셋 사람 위에 우레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그들이 여호와 앞에 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저들의 신이 우리를 노하했다. 이런 그래가지고 서로 살려고 도망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격해서 백갈 아래까지 이르게 아니라 계속 쫓아가서 다 점령하고 쫓아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기는 사건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통치하는 시절에 블레셋이 두려워가지고 한 번도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무엘상의 7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죠. 처음에 생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에 실패하고 났더니 무엇만 있으면 이길 것이다? 법궤만 있으면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이 법궤만 이기면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물론 법궤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데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법궤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도와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보낼 때는 어떤 이유로 보냈냐면 블레셋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녀들을 신들 앞에 보내드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신 건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법궤만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몸만 와서 있는 게 중요한 아니고 하나님께 진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했을 때 오늘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도망하고 백성들은 추격하고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에 이들이 그곳에 돌을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큰 우레를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했던 블레셋이 다 도망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기게 해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 했습니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돌이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셨던 사건이 많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셔서 직장이 취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뭐냐면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기념비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여기까지 우리는 올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승리의 조건은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법궤가 이기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법궤가 자기들의 실로에 성막 안에 오지 못하고 있던 것을 기억하며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들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데 실질적으로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뭘 제거했더라? 우상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오늘 신명기 말씀에 28장 아침에 읽었거든요. 신명기 말씀이 뭐였냐면 너는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희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할 것이고 너희 집 떡반죽 그릇까지 복이 될 것이며 너희의 모든 식물에 심은 것들이 땅이 복을 받을 것이고 들도 복을 받을 것이며 짐승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축복을 주시는데 중요한 건 앞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한 것 이외에 놀라운 일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사무엘이 부르짖었더니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 버렸죠? 큰 우레를 하나님이 블레셋 가운데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정 생활 가운데도 직장 생활 가운데도 이웃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려면 우리가 힘이나 전략이 중요한 게요. 우리가 세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전략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 이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오늘 성경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 안에 13절 14절 한번 여러분 성경책 펴놓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그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하나님의 누구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어때요?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저 북한이 늘 핵을 가지고 있고 위협하고 하지만 언젠가 쏠지 모른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전쟁 이후에 70년 동안 하나님 막아주신 거죠. 막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아주셔야 전쟁이 없는 거죠. 오늘 블레셋을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심으로 그들이 여러분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평안이 찾아오길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분야가 있고 하나님이 주실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 예전에 밑에만 많이 외웠죠. 뭐 하는 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이 되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어주고 열방을 향해서 빌려주는 자가 되어주고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여기 많이 집중한 거예요. 그거는 누가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의 1절 신명기 말씀 보니까 너는 여호와께서 명하여 주신 말씀, 법도, 율례 이것들을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드디어 알았습니다. 법궤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걸. 하나님께 너는 구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 우리가 전쟁의 전략을 잘 세우고 무기가 많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기가 없어서 전쟁에서 지는 게 아니고 오늘 이스라엘에게 무기가 있었어요?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거쳐주시고 여호와의 손이 도우셨던 사건처럼 여러분의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도우셔야 회복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태어났던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영성 그대로 기도하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고관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가 전부인 것을 알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빽이 좋아야 인맥이 있어야 금수저로 태어나야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야 복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가람이 주께로 돌아와서 해갈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